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 땡스기빙 인사 좀 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복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복된 감사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살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신앙은 역설의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슬픔이 닥쳤을 때 그 속에 가장 큰 위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죽음의 상황에 닥치고 보니까 내 안에 영원한 부활의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때서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서부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새로운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의 문이 닫혀서 예배가 중단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사랑하는 각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당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8개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숨막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정말 가장 감사한,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감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도 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 이화여대 재학 중에 있었던 23살의 아주 예쁘고 아름다웠던 지선이가 오빠와 함께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이제 앞날의 꿈을 꾸며 이렇게 계획하며 열심히 공부하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이 사거리에 정차했는데 술 취한 트럭이 와가지고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7중 충돌을 했습니다. 그 덕에 차가 불이 나가지고 두 남매가 기절하고 있다가 오빠가 먼저 깨어나서 봤는데 동생이 불이 붙어도 막 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절해 있는 동생을 끄집어낸 후에 이제 차는 폭발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닥터의 진단은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선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번에 걸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수술을 견디어내고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런 감사들이 솟아나게 되는데 모든 손가락이 다 불타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남았는데 이 짧아진 손가락에 손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엄지손가락이 하나 남아서 그래도 글을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팔을 굽혔다 펼 수 없는,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관절이 있어도 팔을 굽혔다 펴는 것 아무런 우리가 감사를 못 느꼈는데 피부가 오그라붙고 모든 것이 화상으로 인해서 하얗게 되니까 뻣뻣한 팔이 되어서 팔을 굽힐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은 알지 못했는데 눈썹이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막 눈으로 막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서 눈썹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귓바퀴가 다 타고나가지고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귀 속으로 막 물이 들어가는데 이 귓바퀴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비가 와도 귀 속으로 물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피부가 별것 아닌 건 줄 알았더니 피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게 감사를 통해서 그는 회복이 되고 그 정말 흉측스러운 얼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그 아름다운 마음은 그를 소생시키셨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그가 공부를 하면서 UCLA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2017년에 한동대학 교수로 재직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하는 예수의 증언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카운트를 해봤어요. 제가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나. 제가 1974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후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46년이 흘렀더라고요. 46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이에요. 세상 무슨 사람이 누구가 뭐라고 해도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척도를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으로 이렇게 우리를 오리엔테이션 해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브레인워시 시킵니다.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권력과 돈이 귀한 거지만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지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날마다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부담같이 느낄지 모르지만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삶 자체가 감사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단순한 말씀을 그냥 권면의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산 제사구나. 내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이제 증거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여러분 모두 이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32년을 살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 같은 존재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것 중에 더 가장 감사한 것 하나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감사의 제단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아름답고 축복된 나라가 나의 제2의 조국이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만 우리의 조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묻힐 것 아닙니까?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묻히면 이 땅이 우리의 제2의 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된 조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모든 이민자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다고 바람잘 날 없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나라라고 탈이 없습니까? 작은 나라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따져보세요. 오늘날 작은 나라가 더 부정부패가 심하고 인권 유린이 심하고 인신매매, 무지와 가난, 폭력과 질병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곳에 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일어날 때 여러분 공항에 나가보셨나요? 저는 몇 번 공항에 우리 선교팀과 나갈 때마다 그런 천재지변이 끝나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홀리데이 시즌에는 가방을 그냥 가득씩 싣고 몇 사람씩 같은 티셔츠를 입고 그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행렬이 그냥 줄을 이으는 그런 미국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공항을 꽉 메우는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보면 모두 다 미국의 성도들이에요. 제가 2015년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파라과이에 한 번, 하이티에 3번을 다녀왔고 멕시코에 2번을 다녀왔습니다. 멕시코에 갈 때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우리 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많은 구호 물품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먹이고 살립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김길수 장로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지금 벌써 코로나 시대인데도 몇 번을 지금 멕시코에 다녀오셨습니다. 하이티에 제가 3번을 갈 때마다 하이티에 가는데 미국의 젊은이들 교회에서 팀을 가지고 티셔츠를 입고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꾸러미를 가지고 함께 가는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 미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미국의 축복을 보고자 한다면 시애틀의 멋진 야경이 아닙니다. 뉴욕의 화려한 길거리가 아닙니다. 저 로스앤젤레스의 헐리우드 거리도 아니고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밤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미국의 공항에서 항구에서 수많은 선교팀들의 세계 관광법국을 향하여 그 물품을 실어 나르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미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나라에서 여러분 세계 모든 인종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자유와 평화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까? 아직도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촌놈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 와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이렇게 깨끗한 물, 국립공원에 가면 그 유산을 지켜내고 노력하는 그 많은 미국의 그 몇백 년을 앞으로 내다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수많은 도네이션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내는 미국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하다고요? 인종차별의 벽이 높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만큼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너무나 끔찍스러운 인종차별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8년에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딜을 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북한에 압류되어 있는 미국인을 송환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명의 압류됐던 미국인이 송환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워싱턴 앤드루스 공항에 대통령, 부통령, 미국의 보좌관들이 다 나가서 그들을 웰컴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셋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셋 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어요.
김동철 목사, 김학송 씨, 김상덕 씨 세 사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총에 맞아 총살을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었는데도 대통령이 한마디도 북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미국을 욕합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에 살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자유경제를 지켜준 우리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감사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함께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조그만 것이라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46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작은 것이지만 감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편의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 두 편의 성경 구절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7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찬양대 대장으로 세운 아삽이라는 분의 시인데, 아삽의 시는요 시편에 보면 한 10편쯤 있습니다. 모든 게 예배를 위한 교훈시입니다.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찬양 대장이니까 아름다운 시를 짓고 아름다운 곡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예배를 보면 그때 당시 막 오케스트라를 탁 만들고 이 찬양대원들이 수백 명씩 이게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아삽의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서 감사해서 드리는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엉터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정말 목 놓아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엉망이 됩니다. 엉터리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testify, I will testify you. 내가 너를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I will testify for you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한다 하면 변호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I will testify against you.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너를 경고한다 이 말이에요. 베아이다박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베아이다라는 소리는 I will testify라는 말이고, 박라는 것은 against you라는 말입니다. 왜 against you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못 예배드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변호하고 증언해서 증언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잘못을, 내 행위를 내가 경고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코트에 가보면 변호사의 증언도 있고 검사의 증언도 있고 목격자의 증언도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목격자로서 검사로서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I will testify against you.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에 I will testify for you 라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변호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증거하노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배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잘못되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계시록의 완성이고 예배가 잘못되는 것이 창세기의 스타트 포인트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8절과 9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도 체면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우상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짐승의 고기를 먹겠느냐.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짐승의 피를 마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짐승의 고기를 먹습니까? 재물을 갖고 와도 결국은 다 그 재물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 바쳐진 재물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끼리 먹고 살면 안 돼요. 교회에 바쳐진 재물들은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우리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가부와 고아와 그 땅의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다 나누기 위해서 재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돌려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는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삼림의 모든 짐승, 세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일 문열이를 갖다 드립니까? 제일 좋은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는데 제일 잘못된 절뚝발이로만 드리는 거예요. 못난 것만 골라 드리는 거야. 그러고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이왕 드리려면 하나님께 복받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려서 시골교회 다녔지만 너무나 감사한 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복이다는 걸 배운 게 나는 최고의 감사예요. 내 생애 최고의 자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내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아라. 내 것 가지고 그렇게 거짓 사기 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도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지라도 내 재물을 가져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줄일지라도 내 재물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이 되는 재물이 받는 거지 복되지 않는 재물은 안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엉터리 재물 잡수신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잘못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바나바가 드린 예물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하고 아벨이 드린 예배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지난 8개월을 뒤돌아봤습니다. 오늘 목회 수상에 나누었듯이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40년 넘게 오직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목회자인 저로서 그 생각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이제는 감사합니다. 가장 큰 감사 무엇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그간에 가족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가셨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연관이 돼서 가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속세계는 남편 같지만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삶의 소망이 있고 그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걸 견뎌내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잡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집을 뺏길 수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요,
제가 이번 40일 연속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새벽 기도도 저는 같이 늘 보면서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요,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입이 쏙 들어갔어. 난 옛날에 제가 참 어렵게 힘들게 고생 좀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디 가도 그 얘기 꺼내지도 못하겠어.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 나보다 수백 배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통들을 다 겪어왔더라고. 그런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시련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데는 거절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보석처럼 진주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시련의 시기를 견뎌내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들을 들어서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게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함께 울었는지 몰라요. 밥을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감격하고 함께 울고 함께 회복되는 경험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잃어버린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남아라, 살아남고 견디어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6개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책망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살아남아라, 바벨론 포로로 가도 살아남아라,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아남아라, 그리하면 내가 언젠가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회복의 날이 온다,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으려면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말씀은요, 유다가 완전 망하기 20여 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BC 612년부터 60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40일 동안 연합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 연구를 했는데, 예레미야와 똑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상황이 똑같습니다. 612년에는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빼앗았던 해입니다. 609년에는 이제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갈그미스 전투라는 데서 완전히 망했던 때가 609년에는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 작전을 하고 올라가려고 할 때 요시야 왕이 그걸 막아섰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605년에 제가 저거 좀 헷갈려서 죄송해요. 605년에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와 아수르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 세력을 가지고 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늘 친 애굽 정책을 쓰는 여호사밧을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다니엘과 수많은 왕족과 리더들을 잡아간 때가 605년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혼란과 전쟁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때의 상황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 게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읽었죠? 그런데 하박국 3장 그 바로 앞에 16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던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환상 속에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내려와서 그 유다 땅을 완전히 짓밟고 휩쓸어가는 그 전쟁의 아우성소리, 비명소리가 환상 중에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 나움, 스바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펴보면요, 맨 끝에 6권이 쪼로로 놓여 있는데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그랴, 말라기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움, 하박국, 스바냐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그러니까 나움은 하박국 바로 직전에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외친 그런 선지자였고, 스바냐는 요시야의 조카로서 스바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와 똑같았습니다. 그날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그때의 하박국이 612년부터 609년까지 활동했으니까 예레미야와 스바냐의 메시지를 그도 듣고 살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유다가 멸망하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종기 나봤어요? 전 그때 가시 찔려봤어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뼈가 썩는 두려움이었다니, 뼈가 썩는 공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과 19절까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9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다 엄습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이 고통이 지나면 우리를 높은 곳에 아름다운 사슴의 발처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기쁠 때는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오늘 추가합니다. 절망 중에는 감사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이제 왕의 조서가 일어났거든요. 우상에게, 그 왕한테,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예배를 하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 중에서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자들은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벌떡 떼올라다가 그들의 뼈를 다 바사뜨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망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통 감사에 세 종류가 있다고 하죠. 만약의 감사, if의 감사입니다. 조건적인 감사죠. 때문에의 감사, because of, 이것도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의 감사, in spite of의 감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세 친구가 고백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의 생명이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권면하는 그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영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Sacrifice thank offering to God. Sacrifice는 여기서 올려드리라라는 말로 해석도 되지만요. 우리가 직역을 하면요. 희생해라, 헌신해라, 손해 좀 봐라 이 소리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손해 봐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 좀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지존하시다는 것은 most high,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원은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소원한 적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소원한 적이 많습니다. 언제 소원하냐면 답답할 때 소원해.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소원해. 근데 소원하고 까맣게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긍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감사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불평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답니다. 2개의 엔진을 가지고 달리는데 락키 산맥을 넘어서 덴버까지 오는데 갑자기 이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큰일 났다. 기관사가 그래도 하나 엔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오는데 그 락키 산맥의 한 종택에서 그냥 마지막 엔진까지도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승객들에게 이 기관사가 광고를 했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엔진들이 다 나갔습니다. 근데 2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bad news, 하나는 good news.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꼭 bad news부터 먼저 말해달라 그러죠. bad news는 지금 엔진 2개가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꼼짝없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고. 그럼 good news는 뭐냐? 이 기차가 비행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비행기였다 봐. 그냥 죽는 거잖아. 그러나 비행기가 아니고 기차이기 때문에 기차가 올 시간에 안 오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둡니까? 여기저기서 해서 반드시 구원하지요. 그래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갈 데가 없는 것처럼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받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임덕성 장로님께서 우리 스태프들 쓰라고 귀한 마스크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예쁜 마스크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말소리도 잘 들리죠? 숨쉬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읽어보니까요, 탐사 소프트 황사 방역 마스크예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는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황사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황사 때문에 고통받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마스크 생산국이 됐잖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마스크를 생산하고 제일 좋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나라가 됐네. 그 어려운 때에 그런 기술을 개발했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대박이 치네. 할렐루야.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고난이 단순한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어서 그 속에서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오늘의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